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가진 것과 용모와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치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한 주일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가 다윗에 걸쳐서 몇 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만큼이나 구속사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이미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시고 또 사무엘하 7장의 다윗과의 언약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앞두고 다윗에 관해서 여러분과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분의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줄 믿어요. 그러나 진짜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의 속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사람 보는 안목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겉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그 동기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해라 하는 사람 보는 안목을 가르치신 말씀이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전쟁에 뭐 같은 거를 옆에 놓고 일일이 면접한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보시는 분들이니 실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번 사사시대 룻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 말 잘 들리죠? 사무엘 상은 거기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는 이제 복잡한 왕정 시대가 나와요. 굉장히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깊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얘기란 얘기예요. 구속사는.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오게 들어쓰시느냐? 첫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 그걸 종결짓는 사람이요. 그 시대의 광명을 가져온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는 마지막 사사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 시대를 열은 사람이에요. 제 말 하나하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다 같은 줄 알지만 여기에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묵시를 전하노라.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노라. 대강 이렇게 선지서는 시작이 돼요. 그 시대를 열은, 선지자의 시대를 열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택시를 타면 이렇게 아이가 두 손 옆에 잡고 기도하는 사진들을 다 붙여놓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캄캄한 시대를 열었는데, 사무엘 1장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제사장인데 와이프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 마누라는 한나고 똑같이 무슨 첩은 아니에요. 돈을 내고 결혼하면 첩은 아니야. 둘째 부인이 한나예요. 아니, 한나가 첫째 부인이요, 둘째가 분인나예요. 근데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엘가나만 없으면 한나를 격동시켜서 여자가 너무너무 고민하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도 옆에서 격분시키고 그냥 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하게 하면 보통은 에이,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온갖 나쁜 얘기를 다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의 대상인지 몰라.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너는 남편이 너 사랑한다고 제사장이 얻는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너한테만 2배로 주는데 그게 더 괘씸했던 거야. 그러니까 들들들들 볶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주서서 칼을 들고 싸우려고 가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상대편이 그런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곧장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사적인 기도드려. 여러분, 누가 그냥 괴롭히면요, 그냥 기도 안 나와요. 그 결사적인 기도를 하게 하면서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 아들을 얻어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서원했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얻자 곧장 그 아이가 젖을 떼게 하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그 수하에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해마다 세마포 고운 옷을 보내서 그 아이가 그 옷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믿음의 계보가 2개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를 통한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의 계보,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진짜 속으로 중요한 건 여자들의 계보야. 이 여자들은 주로 어떤 여자들이냐? 아이를 못 낳는 불림 여성들이야.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그 꼭 다 갖췄는데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믿음의 자식으로 성장시켜요.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집에서 하도 예수 못 믿게 성경 찍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예수 믿는 자녀가 그리 되면 성경 찍고 좀 찢어라.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대적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꼭 교회만 가면 나를 건드리는 인간이 하나 있어. 죄송하지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야. 30년 동안, 32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더구나 이 험한 코리아타운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쌈질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팬데믹 이후에는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정말들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서 기도들을 시켜보면 다 기도들 은혜롭게 하고 그 중심이 뭐야? 근데 그 전에 어땠겠습니까? 그때 그 험악하고 어두운 시절 때문에 제가 기도에 힘을 들었던 거예요. 목사라고 다 기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기도지. 능력은 무슨 능력? 불 떨어지고 병 고치고 하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게다가 또 하나, 맨날 아파. 저는 맨날 어디가 아파. 독감 아니면 어디가 아니면 맨날 기관지 아니면 피가 모자라지 않으면 맨날 어디가 아파. 그럼 어떻게? 여러분, 건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냥 쉽게 전하지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이 뜨겁고 그 인애와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가 영감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참 감사해요. 무엇보다 그의 생애를 볼 때 그는 말 그대로 위대한 생애야. 구약에서는 최고의 신앙의 위대한 거인은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길러졌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기왕성한 생애요, 변화 무쌍한 생애를 보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의 생각,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아주 흠이, 그렇게 신앙이 깊으니 흠이 하나도 없는 거인이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많은 실수와 하나님 앞에 타락된 생활도 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 타락되고 그 죄 많은 모든 허물을 덮는 위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시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잘못도 크지만 그의 회개는 그보다 더 커요. 아셨죠?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둘째로 제가 또 하나 감동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에요. 제가 사무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채찍도 맞고 또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절대 잘못하면 채찍 안 드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실수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일단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왜 때리시는가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채찍 들고 때리시는 걸 도망쳐서 절로 피할 생각 마시고 그냥 때리시는 그 손 붙잡고 그냥 그 품 안으로 넘어지십시오. 아셨죠? 자식도 정말 잘못해서 부모가 해체를 들면 이러고 메롱하고 달아나는 자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그냥 품 안을 파고들면서 그냥 달라붙어서 어디 뭐 채찍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껌딱지가 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요, 거룩하게 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용서, 그냥 그 품에 칵 앉아서 채찍 맞아 아파도 때리시는 그 손에 나를 맡기고 그 품으로 그냥 꽉 안겨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조금만 때리세요. 나는 안 그래도 떨어져서 달라붙었어.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나 당신이 맡아주세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는 다 그런 시예요. 저는 91편을 가슴에 저리면서 91편을 늘 읽어요. 시 91편은요 절절해.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해도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저가 알기 때문이야. 그럼 뭘 어떻게 약속하셨나? 시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들어가 숨을 수 있어. 나의 요새여, 나를 막아주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뭐 잘못해도 채찍 맞아도 뭐 칭찬받아도 뭐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 아무리 어려운 울타리를 넘고 아무리 산이 높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길 다 뛰어넘어. 여러분 올림픽에서 높은 지팡이 짚고 높은 데를 확 뛰어넘는 종목 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험난한 인생 경로를 다 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넘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약속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그를 장숙해 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약속이야. 다 약속이야. 다윗과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야. 저가 내 이름을 높이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것은 제가 그저 몇 절만 여러분이 했지만 시편 91편은 한 절 한 절이요. 성경에서 참 위대하신 시 중에 하나예요. 91편, 51편, 35편. 가슴을 후려파.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있고 나를 어떻게 보하신다는 구체적인 말씀도 계시고 내게 해주시는 약속의 구구절절이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다면 다윗에게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고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을 다 말씀하는데 다윗이 정말 죄를 마음이 범했을 때에 제가 무엇을 붙들고 그 회개를 했으며 그 회개시를 썼으며 그 웅덩이를 그 무서운 시꺼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시편들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 알게 돼요.
시편을 보면 전에는 잘 몰랐더니 지금은 시편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고백도 있고 말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구절절히 나와요. 자, 오늘 6장 1절에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침체가 나와. 슬퍼가지고 푹 잠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정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력 있고 희생적이었는지 몰라.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 이 나라가 다 내 거구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저주받을 아말렉 족속에서 네가 싸워서 이기게 하리니 저들에게 얻은 모든 재산, 양, 소, 새끼 한 마리까지 전부 멸절해라.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하고 쓸만하고 좋은 거는 싹 곳간에 갖다 숨겨버렸어.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참 나쁜 일 중에 하나야. 괴가 망쳐드는 첫째가 다 숨어서 죄 짓는 것들이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우리 목사님도 죄 짓나? 예, 저도 죄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즉시로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내 죄보다 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니까 너 언제까지나 그렇게 앉아서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자, 그는 사울은 그래서 점점 정신병이 들고 사탄이 그를 허겁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완전히 병이 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기분이 어쩐지 안 좋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래도 늘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죄를 짓건 매를 맞건 뭐하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짜라고 붙들고 놓치지 아니하는 자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부른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런 말씀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고통에 있어도 절대 이런 시편 91편 같은 말씀을 안 주셔요. 얻어 들을래야 귀가 먹먹해서 잘 들리지도 않아. 그게 뭔지 암만 목사님이 떠들어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다는 몰라도 말씀을 듣고 이게 그거구나 저거구나 알면 이게 나한테 최소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글자 그대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울에게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들렸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라 이런 말은 묻지도 못가 관심도 없어. 그가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버리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알 중에 하나를 왕으로 예선했느니라. 기름 붓는다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세운다는 뜻이야. 즉 왕으로 세운다든지 선지자로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 요즘 신약시대로 말하면 안수해서 선교지로 떠나볼 때 성령께서 같이 하실 때 기름 붓는다 그래. 우리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다 그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기름 붓는다 그래. 여러분 지금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받고 있죠?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 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얼굴에 저렇게 찐빵같이 뭐 그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감히 하나 주님 얼굴같이 되진 않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구나. 이건 다 내 말씀이구나.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우리가 큰 소리를 아멘 듣네 정말. 자,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그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소리 들으면 사울이 죽이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고 거기 갔어. 그 성내 고베 막 장로와 이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어. 왜? 그때의 선지자는 왕보다 더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 왜냐하면 사울의 말로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과 내통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오기만 덜덜덜 떨었어. 모든 장로들이 두려워서 떨며 나와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치러 오신 거 아니지요? 내가 평안을 주기 왔노라. 이제 왕을 삼으러 왔다면 지금 사울이 죽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 내가 제사를 지금 이제 아들을 하나씩 아들이 몇이냐? 8명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7명만 언급한 걸 보면 하나는 미리 죽었던 모양이에요. 이세 아들, 다윗의 형제는 7이라고, 7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잘생겼네. 그 다윗가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냥 용모가 키 크고 그 수려하고 잘생겼어.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기 있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정도로 그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해서 하려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둘째가 또 싹 지나가. 그 생겼어. 그냥 너무 좋아. 셋째 산마가 지나갈 때 또 너무너무 멋있어. 아니다 다니다 그러셨어. 그들은 지금 최고의 엘리트로 군인으로 아주 그때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군인이야. 그래서 옷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시다가 하니까 옷도 최고로 뽑아 있고 말 그대로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니 얼마나 삐까번쩍했겠냐고. 근데 다 아니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데도 없어. 또 누구 있느냐? 예, 말째가 있었는데 막내란 얘기예요.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대할 거 없어.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싸움도 잘할 줄도 모르고 뭐 군인으로서나 모르나 그렇게 특별히 뭘 할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소리야. 그래도 불러서 데리고 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7절에 읽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7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중심하고 성경에 해석하기를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여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선 잘생긴 거 좋고 돈 많은 거 좋고 예쁜 게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된다.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그 동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일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인단 말이야. 그 사람 마음에 거짓이 꽉 찼는지, 겉으로만 엄숙한 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만 들어있는지, 뭐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마음, 영 이거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영에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야. 자, 사람은 사람의 배경을 보고 생긴 것을 보고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내적인 겸손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진실성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윗의 내적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밖으로 우리를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것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아니야, 그거 우리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신다는 건 뭐냐? 다윗은 무엇을 보셨다는 말인가? 그 여섯 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께 이 사람을 택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밤을 꼬박꼬박 새워요. 온갖 성경 다 뒤지고 온갖 책 다 뒤지고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조금 한 눈 붙이려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저 이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똑바로 이렇게 안 잡히면 또 일어나서 밤새껏 중심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뭔지 몸부림치고 받아내는 말씀들이 이 말이에요. 자, 제일 첫째 뭐냐? 다윗의 겸손을 보셨다는 얘기야. 우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우리 겸손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을 아니요. 우리 참 많이 교만하더라고요. 자, 형들이 지금 뻔한 모양을 다 내고 지금 그 영광된 자리에 다 가서 앉아있는데 다윗은 뭐 오라고 초청도 안 했지만 그 집에 가서 한 다리 낄 생각도 없어. 왜?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떼들을 지키는 일이야. 그리고 양치는 데서 목동 초라한 옷을 걸치고 그 낮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는 자기가 꼬매나 그 거룩한 자리,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겸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순정을 배우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으니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 성육해서 오신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문둥병자를 방문한다, 또 누구 어디 뭐 거리에 무슨 노숙자들 거기 들어간다 뭐다 하면요,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과 같은 겸손을 가지고, 그게 필수라는 얘기야. 첫째, 겸손하십시오. 응? 예수 믿는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지만 거기 또 구체적으로 곁들여서 겸손입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은 정말 겸손하십시오. 자,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두 번째 그 중심은 뭐냐? 그의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야. 그는요, 그 영광된 자리에 안 가는 겸손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명이 그거하고 다른 사명을 가져서 양치는 일이야. 자, 그러면 이 사명감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자야, 목동이야.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는데 맞자니까 다 벗어버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딱 몰못들 3개 가지고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는요, 사명 있는 사람이. 그거 왜 차고 다니느냐? 자기 양들을 사자나 공 같은 맹수가 습격해서 그의 입을 물고 걸핏하면 노력해서 달아나. 그러면 다윗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아. 그 맹수하고 가서 쳐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 쳐서 쓰러뜨리고 내가 그 입에서 양을 뺏어옵니다. 그 동기가 왜 그랬을까?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 양 하나 없어져도 누구도 몰라. 그 수천의 양무리 중에 뭐 하나가 없어져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그 수천이 되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는 거야. 성경에 나와. 다 알아. 그 이름 알고 다 아는, 내가 잘 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 그걸 맹수와 곰이 물어가 가만 가져가라고 두겠냐고 쫓아가서 그 찢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지네 형들같이 정식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그는 야전에 능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야전에 능해. 그 사람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는 성경에 보면 백발백중 이긴 사람이야.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다윗 때에 가서 백발백중 다 이겨낸 사람이 다윗이야.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 그것은 남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야전에 능한 방법으로 문맷돌로 싸우든가 게릴라전을 펴든가 하나님께 짐승을 지킬 때,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야생의 법으로 저가 싸우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양새끼 한 마리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그 자리에서 그 하나 지키려고 생명 거는 그를 봤어. 그게 마음의 눈으로, 우린 육신의 눈으로 하나도 모르지만 마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아픈 양이 있어. 얼마나 급진히 그 양을 저가 돌보는지. 근데요, 이 양이라 그러면 우리는 순하고 뭐 좋은 짐승인 줄 알지만 중동에서는 저 양 같은 놈 그러면 욕 바가지 하는 일이에요. 왜? 양은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리석어. 가장 어리석어. 정말 야,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얘네들은요 너무나 미련해서, 피조물 중에 가장 미련해서 저기 막 푸른 초장에 있고 막 먹을 것이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또 베지도 않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들판에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돌판에 가서 주로 거기 가서 멍하니 가서 물이 저 거기 앉아있어. 거기 있어. 그리고 어디 쫓아가서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러고 무리져 있으면 그만이야. 게다가 지 맘대로 또 게다가 또 숲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산한 이리는 대로 스스로 걸어가. 저기 이러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걸어가가 그 입속으로 쑥 들어가. 이런 게 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무서운 더위와 추위를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줄도 몰라서, 정말 양들을 아끼는 목자는요,
양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무섭게 혹독한 겨울 속에서 그 양들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때는 좀 빨리 목사가 안 되고 좀 도망갈까 보다는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진짜야.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거는 같아요. 그러나 생명 걸고 여러분이 딴짓을 하고 어디 어리석은 데 쫓아가고 뭐 하면 내가 가서 그걸 만류하고 하는가?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아요. 응? 영화의 목장 안에 보호막이는 이곳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세상에서 생명, 아이고 오늘 너무 길어지네. 그만하자.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뭘 느끼냐면 내가 양 것 같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양을 길러봐서 알아. 저 어리석은 것들을, 양과 같은 쟤네들을 더위 추위 다 막아주고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한 것, 목자의 심정을 다 아는 것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불변의 위대한 시 23편을 저가 쓴 것입니다. 자, 그를 데리고 와서 드디어 다시 나타나는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나게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죠? 예, 다윗은 꽃미남이에요. 사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아이, 아름답다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걸 보면 비범하다는 뜻이야. 그 다윗의 속에 비범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칠은 목동옷 입고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섰지만은 그는 비범한 게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나이도 늙고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날마다 참 세상 살기가 힘겹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뻔하게 아름답고 눈이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속에 비범한 것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자, 세 번째에 다윗의 내적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내적인 것을 보시고 그가 기름을 부어주니까 성령이 그와 감동해서 언제?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같이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그에게 메시아적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매주 다윗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냥 무심히 다윗 할 텐데 그게 아니란 거 알았죠?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